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침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많이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저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성경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주님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구주의 직분의 호칭이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제 우리가 아는데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명하시고 또 그에 맞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구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르며 찬송하며 섬깁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새 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 직분자로 세웁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님을 선지자다 그렇게 제자들이 표현했는데 능력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분이 선지자죠. 또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전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입니까?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 모세인데, 모세야말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말에 힘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명기 34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정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세워주실 것인데 그의 말씀을 들어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많이 나왔지만 모세만큼 그렇게 말과 일에 능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모세보다도 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모세보다도 더 그 하시는 일에 놀라운 정말 참 선지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지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다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단순히 서기관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보다도 그들이 그 추앙하고 참 고대하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만 능력이 있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모든 놀라운 일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록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은 횟수도 놀라울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놀라움도, 정말 그 대단함도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 하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되어서 그때 구약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곧 내 말이고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그는 참 선지자다.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24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나타내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다 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선지자, 세 번째로는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선지자. 첫 번째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선지자. 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해요? 사람은 자연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가리켜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게 말하죠. 슬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모든 동물보다도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그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지혜가 자라나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에 다니고 또 우리가 늙어서까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 배워서 머리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박사가 되고 학식을 많이 갖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자신 또한 그런 것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어떤 지식이 없고 과학과 수학과 정치와 경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 문제냐면 도덕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문제가 생겼다는 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 무지하다라고 말할 때는 백지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데서 죄악으로 기울어진 것이 우리의 무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잘못되고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기를 좋아하는 그 악한 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깜깜하면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 이것이 위험하구나, 이것을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할 때는, 영적으로 어리석을 때는 위험하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오히려 나타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 선지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는데 너는 왜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모르니?
너는 왜 물리학을 모르니? 너는 왜 정치 경제를 모르니? 왜 이렇게 글을 잘 못 쓰니? 읽을 줄 모르니?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너의 무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지한 것, 어두워진 것, 그것이 너의 문제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시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빛이시고 우리에게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는데 죽어도 죽기는 뭐가 좋아요?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진리고 그게 도움인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나.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어두운 것이 다 밝아지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진리이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신다라고 했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악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얼굴이었어요? 슬픈 기색이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이제 우울해져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수색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 있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그 소망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슬퍼하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슬퍼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성경 박사라고 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알려준다. 내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게 하고 하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신실해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라고까지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율법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의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만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지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 것.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배웠죠?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신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단순히 너는 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니?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증거하는 나를 믿지 않는가?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 알려주는데 그것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들었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다 알려줬는데 내가 과연 그 성경을 이루는 성경 그 자체인 것을 알려줬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다면 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인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예언대로 다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을 다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줬더니 이제 이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만 모세가 줬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줬다면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섭고 떨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혼자 가서 대면하고 오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너희는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언약의 저주를 다 받은 성경대로 그 저주를 다 받은 그리스도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한 불충성한 자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다 지켜서 복을 받은 그래서 부활한 너희의 구준이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니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시구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또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께서 우리의 생각에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셔서 이제 그 안 깨달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지만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발견했더니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예수님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깨닫게 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으로 박해가 있는 그곳으로 이 제자들이 올라가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 그 행동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이 능하다, 예수님의 그 기적이 놀랍다, 능력 있다 말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귀신을 내쫓고, 얼마나 예수님이 능력 있게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물리를 걸으시고 그러신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 놀라운 일 한 것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은 표적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보이지 않는 구원이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능력 있는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일은 무슨 일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기신 것,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정말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참된 능력 있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잔뜩 가르치고 자신은 그 말씀 지키지 못하면 능력 없는 선지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가르치시고 몸소 다 실천하신, 다 순종하신 말과 일에 능한 우리의 참 선지자. 단지 율법만,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말과 일에 능하신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단순히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밖에 돌에 새겨진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제는 율법을 새겨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는 그분이 우리의 참으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말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능한 사람, 참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요 또 제자들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말씀이구나. 내게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내가 말과 일에 능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즐거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모든 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보고 더욱 믿고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전 모습에, 전 인격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날마다 살아가는 참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저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을 보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구나.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만 하지만 강단에서 목사들은 진리를 선포한다지만 자신은 그렇게 못 살고 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 그 말씀과 그 하시는 일에 능력이 무한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짓과 어리석은 가운데 앉아있던 저희에게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선지자로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즐거워 사랑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